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선량한 사람처럼 꾸민 앞잡이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빌미로 그분을 붙잡게 하였다. 예수님을 직권과 합법권을 가진 총독에게 넘기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가르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황제에게 조세를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활한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입을 나에게 보여라. 누구의 초상과 글자가 새겨 있느냐?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미로 백성 앞에서 그분을 붙잡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답변에 경탄하며 입을 다물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복음 말씀이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그 다음에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라. 근데 실제로는 이 질문이 있게 된 상황들을 우리도 잘 알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올감히 씌우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요? 세금 바치지 않는 게 옳으요? 막 이런 질문인데, 바치지 말라겠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되고, 또 바쳐야 된다고 하면 바쳐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의 질문이죠. 실제로는 이것은 그냥 이 얘기 속에서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진실, 하느님의 진실을 드러내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여기서 캐낼 수 있고 바로 복음이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실제로 지금 루카복음 20장의 배경이 된 것은 예수님 시대에 생애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단계에서 예루살렘 순환주간, 우리가 교회로 보면 예루살렘 순환주간의 얘기인데, 그때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아주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아주 엄청나게 인산인해로 쏟아져 있었을 때 종교적인 열기와 로마 제국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서 폭발 직전에 화약고 같은 상황이었다고 보면 상황을 좀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대사제들하고 율법학자들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최고조로 올라가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를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들, 하느님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체포할 수가 없었던 그 상황에서 물리적인 것을 대신해서 함정을, 올가미를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가운데 정탐꾼을 파견해서 의로운 체하며 예수님께 접근하는 방법으로 드러난. 보세요. 20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밀정들을 선량한 사람처럼 꾸며서 예수께 보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 잡아 사법권을 쥔 총독에게 넘겨서 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들은 예수에게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정말
옳고 타당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아주 유화적인 언어로 이제 꼬시지요.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친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딱 밑장을 깔아. 그래 놓고 근데요, 근데 세금 말이요. 우리가 세금을 카이사르한테 내는데 카이사르한테 내는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이 옳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척. 당신은 정말로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하느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렇다면 하느님의 진리의 눈으로 보면 그 황제, 지가 황제라고 하고 지가 하늘에서 온 황제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지가 신이라고 하는 카이사르한테 세금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약에 보면 반드시 카이사르는 뭐예요? 우상이잖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잖아. 그래 카이사르한테 세금 바친다면 큰일 나지. 자기들 교리에 모순되는 거잖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정말 교묘하지요. 보통 이게 사람 둘려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좋아? 스피커가 엄청 좋잖아. 살살살 앞에 긁어줘. 당신 최고야. 당신 옳은 말만 해. 당신은 정말 한 번도 틀린 말을 한 적이 본 적이 없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 꼬시잖아. 선생님은 늘 바른 것만을 말하시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경계심을 풀 줄 알고 무장해제 시켜보려고. 그래서 이제 본당 신부할 때도 제일 경계해야 할 사람이 뭐야? 아첨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경계해야 되거든. 신부님 최고예요. 신부님 진짜 강론 잘해요. 신부님처럼 사목을 열정적으로 잘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신부님이야말로 최고의 본당 신부를 맡아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 경계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짝 높여주는 척하면서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치명적인 질문. 황제한테 바쳐야 돼요? 세금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세금 내라고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 고통받는 유대민족을 저버리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로마 세금을 내는 것을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서 하느님이 아닌 이방인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는 종교적 배교 행위로 간주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특별히 열심당과 같은 민족주의자들에게 이러한 답변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금 바쳐버리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세금 내지 마라 라고 하는 답변을 할 경우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반역자가 되지. 그러니까 로마 통치권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는 즉시 반란죄, 선동죄로 간주되어서 로마 총독 본시오 빌라도에게 고발될 명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제도자들이 예수를 로마의 공권력을 빌려 합법적으로 제거할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이 딜레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이 딜레마. 세속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 안에 갈등 같은 상황이기도 하죠. 우리도 늘 그런 딜레마 속에 빠지죠. 매일의 삶 속에서
돈, 권력, 생존, 그리고 법적 의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안에 늘 당쳐오지요. 이때 정말로 양심적으로 진리 안에서 영원한 하느님의 가치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강요당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거냐 저거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뭐예요? 하느님의 진리는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느님 나라와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되죠. 이게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왜냐하면 이혼론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이혼론의 관점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 안 그래요? 그죠? 하느님 나라냐 카이사르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데 비이혼적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카이사르의 것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실제로 하느님 나라 안에 카이사르가 있는 거지, 카이사르 따로 있고 하느님 나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 따로 있고 하느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물질은 어디서 나와? 지금 여기 눈앞에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러니까 텅 빈 허공, 그 진공묘유, 없는 데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물질 세계가 드러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뭐예요? 카이사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을 가진 것을 카이사르라고 하고, 하느님의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카이사르라고, 이제 하느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정확하게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강교한 속셈을 아시고는 데나리오 한 입을 나에게 보여라. 그 돈에 누구의 초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옛날 동전에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형상, 모양, 이미지가 그려져 있어. 자,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카이사르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그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요 부분을 세상 사람들은 늘 둘로 보잖아. 둘로. 하느님 것, 세상 것, 이 두 개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현존을 깨달은 사람, 살아계신, 현재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은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뭐예요? 텅 비어있는 하늘, 허공 알아차림. 알아차리는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느님 위에서 카이사르가 드러나는 거지. 하느님이 바탕이 되고 배경이 되고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뉠 수 없는 거예요. 나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을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은 오고 가고 피고 지고 생겼다 없어지지만 그 바탕으로서의 배경은 어떻게? 나고 지고 피고 지고 살았다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아라 언니는 왔다 갔지만, 끼아라 언니의 육신은 왔다 갔지만 끼아라의 본성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요. 자, 이해찬 총리가 어제 베트남에서 육신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됐지만 이해찬의 본래 본성은 늘 있는 그 본성이요. 하느님의 본성. 그러니까 이해찬의 몸뚱아리는 나왔다 사라지지만 이해찬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역할을 했던 그의 본성은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명이. 그래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그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느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따로 있으니까, 응? 세상 것은 세상 것에 하느님 것은 하느님 것이라고 이해할 줄 모르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 그냥 구분 없다. 늘 세상 것이라고 하는 카이사르의 상은 언젠가 사라지는 거지만 카이사르의 본질은, 그리고 카이사르를 드러내는 이 바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알기에 어디를 선택해?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것을 이용하지만, 돈을 이용하지만 카이사르의 상을 잡지는 않아. 그건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하고 똑같아. 나는 이 세상 사람이거든. 그러나 나 이 세상 사람의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 않아. 이 세상을 충분히 우리가 이용하지만 이 세상을 잡지 않아. 왜냐하면 잡을 필요가 없지. 이 세상 왔다 가는 건데 허상한 것인데 허망한 것을 내가 왜 잡냐? 그냥 내가 살면서 필요하니까 쓰는 거지. 그러나 이건 영원하지 않는 허상인데, 잠시 왔다 사라질 때 쓰고 가는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느님 것과 세상 것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꽤 오랫동안 교회가 세상 것과 하느님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이론적 구도로 가르쳤어. 그러면 이 이론적 구도로 진리를 가르칠 때 장사가 돼. 제도교회가 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제도교회는 그게 이론적으로 가르치면 뭐예요? 하느님 나라의 상을 만들고 세상의 상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상에 집중하도록 세상을 내려놓게 만든다고 하는 그 명목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게 돼 있어. 그래야 돈 벌지. 그런데 사실은 둘이 아니야.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고,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을 통해서 늘 펼쳐졌다 사라졌다 펼쳐졌다 사라졌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것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그동안 꽤 오랫동안 그렇게 해석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느님 것과 세상 것이 다르다고. 뭐가 달라? 하느님 것과 세상 것이 똑같아. 근데 하느님은 영원하지만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 것은, 동전 대나리 한 동전 딱 갖다 놓았잖아. 여기 뭐가 그려졌냐? 카이사르의 형상이 그려져. 지금은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그러나 깨달아 보면 카이사르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펼쳐지는 거야?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하느님이니까.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펼쳐지는 것들은 실제로 하늘꽃이야. 꽃은 피었다 지지만 하늘은 피었다 지지 않아. 그래서 나도 하늘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하늘꽃이야. 꽃은 피었다 져. 그러나 하늘은 영원한 거예요. 허공은 영원한 거예요. 진리는 영원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 반전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데,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사람의 것은 사람에 돌려드려라, 이 말은 사람들의 이혼적 구도를 잘 간파했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을 피해가면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알 놈은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금도 내고 헌금도 내라 라는 이분법적인 지침으로 보거나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제정해서 축소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잖아. 근데 실제로는 예수의 참된 복음은 뭐예요? 세상이 곧 종교야. 종교의 가르침과 온전히 하나여 1도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신앙하고 세상은이. 그쵸? 그래서 인간 존재의 근본을 묻는 이 존재론적 질문으로 전환시킨 혁명적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화는 황제의 형상이 찍혀 있으니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것은 너희의 본질은 아니다. 카이사르의 것, 그건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피고 지고 오고 가고 생기고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너희 자신은 하느님의 형상이 찍혀져 있으니 너희 존재 전체를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런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이잖아. 하느님의 형상은 뭐예요? 형상 없는 형상. 그것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세금 논쟁을 넘어서 물질주의와 권력 카이사르에게 종속되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성한 소속감을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어? 하느님께로만 소속되어 있지. 하느님께로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 없는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상 없는 형상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리해서 보잖아. 세상 것 따로 있고 하느님 것 따로 있다고 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갖고 지금도 오만 사람들이 세상과 종교는 다르다고 보잖아. 다르지 않아.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는 이 명령은 근원적 존재, 바탕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바탕이지.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인 이것으로 살잖아요. 이해찬 총리를 보내면서 참 그 양반 꽤 괜찮은 사람인데 가셨다. 근데 그 양반은 왔다 갔지. 그러나 그가 평생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야? 내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잖아. 그 모두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거지. 기본적으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카이사르는 동전을 딱 예수님이 갖다 놓고 보잖아. 이건 누구 그려졌냐? 황제 얼굴 그려졌지. 상이지. 상. 얼굴 그려졌지. 형상이 그려졌지.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 이 말은 모든 형상의 것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대상, 경계, 형상, 세상 동시
공통점이 뭐예요? 상이잖아. 상. 이미지. 상, 이미지, 형상, 세상, 이미지. 그 이미지는 늘 왔다 가는 것, 피고 지는 것, 생겼다 없어지는 것.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 세상이라 그래. 그걸 가리켜서 돈, 재산, 권력, 사회적 지위, 그리고 명예, 육체, 이런 거 전부 형상이잖아. 또 어디까지 형상이요?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형상이잖아. 느낌도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형상이잖아. 상이잖아. 이미지잖아. 그게 바로 카이사르의 것이지. 그죠? 그런 건 다 왔다 가는 거야. 이것은 삶의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 형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왔다 가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셔. 형상을. 형상은 꼭 필요해. 세상이 없이 어떻게 하느님이 존재해. 그죠? 상이 있으니까 상이 없는 하느님, 영원하신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상을 붙잡지는 마라. 상이 가리키는 것은 상 없는 것을 가리키는 거다. 끼아라 언니가 가면서 뭘 가르쳐주고 하냐면,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본래 모습은 육신이 아닌 것이 진짜 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분이 크리스티나 언니 끼아라가 가르쳐 주신 진정성이지. 그죠? 너 있잖아. 육신으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잉, 동생아이. 그렇게 가르쳐줬다. 그 소리를 못 들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 예수님도 그 얘기한 거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했던 성인들, 진리를 가르쳤던 그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했던 말은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왔다 가는 거다. 사라지는 거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라. 그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라. 영원한 생명,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무한한 것, 절대 불변인 것이 눈에 왔다 가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것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진리의 가르침이었거든요. 어때? 맞죠? 그래서 하느님의 영역은 바로, 하느님의 것은 우리의 영원한 것, 양심, 사랑, 자비, 은총, 축복, 하느님. 그것은 말을 많이 붙일 수 있어. 뭐라고 붙여도 돼. 그것은 영원성, 무한한 것, 지나, 위치 없는 참사람. 이게 바로 하느님, 아버지, 이런 거. 아버지는 영원하시다. 진리는 영원하시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느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이것은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다. 유한한 것을 갖고 너무 시비 붙지 말아라. 그거 왔다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 하느님 나라의 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세상에서 살아. 그죠? 세상과 하느님 나라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 자동차로 보면 무엇과 같은 거냐면 하이브리드 차와 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뭘로 써? 전기로 쓰고, 어떤 때는 시동 걸 때는 휘발유를 써. 그제? 그걸 다 써. 근데 실제로는 뭐야? 우리는 이 세상이 곧 하느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느님 나라를 정확하게 경험하는 거야. 하느님 나라 없이 이 세상 없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보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사적 삶을 산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성사적 삶이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당신 모든 것을 다 말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다 해버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다 하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정확하게 발딛고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을 너무 붙들지는 마라. 그냥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살 뿐이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수용성을 키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라.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어나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뒤집어져도 감사.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나는 원래 없어. 하느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공간을 초월한 이 현존으로 확장해서 볼 때 비로소 이 복음이 제대로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라고 하는 이 명제는 흘러가 버리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영원한 카이로스를 발견해서 하느님을 발견해서 봉헌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를 지금 여기에서 이탈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불안, 과거에 묶여 있거나 미래의 불안은 실제로 없는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 생각이 그래. 그런 거 없어. 하느님은 과거의 기억 속에나 미래의 상상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건 이제 분명할 거예요. 난 지금 여기 있다. I am that I am. 그래서 하느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나는 언제나 현재만 살아.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접점은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고무다리 긁는 거예요. 야 임마, 고무다리 좀 그만 긁어야. 그래서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인생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삶이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삶 전체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인생의 찬, 삶을 노래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 하느님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순진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저서를 남겼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야 하는 직선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느님은 그 직선이 그려진 종이 전체와 같습니다. 우리는 A 지점을 떠나서 B 지점으로 그리고 C 지점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하느님은 위에서 혹은 밖에서 그 선 전체 A, B, C 점을 한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뭐예요? 허공 알아차림, 텅 빈 알아차림. 이 허공, 하늘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야? 세상은 뭐야? 하늘꽃이야. 그쵸? 이거 뭐야? 하늘 마우스. 뭐든지 하늘에서 드러난 것들인 거지. 그 하늘이 텅 비어 있어.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래서 하늘이라고 그래. 이 비유는 하느님의 시간의 흐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온전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열린 존재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열린 존재, 열린 의식. 그래서 열린 생각, 열린 사고, 열린 존재로서의 삶. 그러니까 그 무엇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지 않게? 우리는 나라고 없는 건데, 내가 없는데 없는 내가 뭘 기준점이 있겠어? 하느님으로 사는 건데. 열려있는 분이 누구요? 하느님이고, 열린 존재가 실상은 나예요. 나는 닫힌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닫혀있지. 생각으로만 시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보지. 생각으로만 공간 속에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나는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지. 나는 내가 아니지. 나는 인간이 아니지. 나는 사람이 아니지. 그럼 또 헷갈릴 거예요. 뭔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요. 나는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나는 형상 없는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존, 그게 영성이에요. 현재 존재하는 이것뿐이야. 그래서 영성가 에카르트 돌레는 많은 인간의 고통이 지금을 거부하는 데서 온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과거와 미래는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은 현재뿐이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소음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 과거에 대한 후회나 에고의 욕망이 바로 카이사르의 것이야. 생각은 다 카이사르의 것이야. 누가 만든 거야? 없는 것을 생각이 만들어낸 것인가? 다 카이사르의 거야. 반면에 하느님의 것은 지금 여기 바로 이 순수의식, 순수 현존, 본래 고요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밝은 이 현존만이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은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눈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늘 꽃이거나 하늘 고통이요. 하늘이 준 고통을 지가 겪지 않을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견딜만 해.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 병원에서 병원에 가면 의자에 그거 나왔잖아. 고통을 1부터 10 사이에 지금 고통이 몇입니까? 오메 나 죽겠어. 나 9에서 10 사이요. 그 고통이 영원히 9에서 10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 그 고통이 9, 10을 갖다가 다시 5로 떨어졌다가 4로 떨어졌다가 1로 떨어졌다가 하나도 안 아픈 상태로 갔다가 또 어느 때는 막 10으로까지 치고 올라왔다. 오메 나 죽겠네. 그러다가 또 이렇게. 근데 그것은 왔다 가는 거라고, 고통이. 그 왔다 가는 것이 뭐야? 하늘꽃이라고. 하늘꽃이 고통으로 피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어떤 때는 행복으로 왔다 가기도 하고, 슬픔으로 왔다 가기도 하고, 기쁨으로 왔다 가기도 하고, 아픔으로 왔다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아.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뭐라고? 하늘꽃, 십자가라고. 그래서 그건 다 누가 만든 십자가야? 내가 있다는 생각이 만들어낸 십자가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버리라고 하는 거야. 나를 버리고 그 하늘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나를 따르라 이 얘기하셨지.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내가 바로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늘을 믿는 사람은, 하늘이 바로 텅 비어있는 이 하늘을, 이 텅 빈 것이 모든 걸 다 알아차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텅 비어서 알아차리는 이 하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뭘로 살아? 계속해서 에고로 사니까 에고가 만든 고통 속에서 영원한 지옥에 빠지지. 그죠? 그러는 거죠. 루카복음 20장의 가르침을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일상생활 전체가 하느님 나라다. 이 얘기요. 일상생활 전체가. 그래서 일상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면 추상적인 명상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게 뭐 특별한 거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살면 돼. 그것이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깔멜 로렌스 수사가 얘기한 것처럼 매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성사생활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게 성사생활에 임하는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그 얘기를 한번 읽었는데 어떤 분이 했던, 너무 재밌어서 어떤 분이 이제 무념무상에 이렇게 명상 경계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한테 그랬다네. 야, 내가 지금 무상 경계에 들어가는 명상으로 들어가려는데 물 한 컵, 물 한 사발 떠와라 그랬대. 근데 아마 거기가 딴 곳이었나 봐. 그래서 물 들어간 그 마을에 아가씨하고 눈이 맞아버렸어. 그 제자가. 그래갖고 요놈이 그 아가씨하고 살게 된 거야. 스승이 물 떠오라는 거 잊어버리고 가서 아가씨하고 눈 맞아갖고 거기서 평생 살아봤다니까. 그리고 애 낳고 잘 살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문득, 이게 완전 10여 년 20년 살았겠지. 문득 어떤 종소리를 들었어. 깨달음의 어떤 소리를 들은 거야. 문득 깨달아 보니까 오메 우리 스승이 그때 나보고 물 떠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한참 몇십 년이 지난 뒤로 그 도인한테 생각나서 올라갔더니 그 도인이 20년 전에 무념무상의 경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더니 20년 동안 그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무념무상에. 그래서 그 제자가 스승님이 딱 깼어. 그랬더니 물 갖고 왔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무념무상의 경계, 이게 이제 불교에서 늘 하는 얘기야. 무념무상의 경계에 명상에 20년을 든 스승도 뭐야? 눈 딱 깨면서 뭔 소리해? 물 갖고 왔냐? 그런다는 거야. 뭐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물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상을 20년을 한 놈도. 인간에겐 무념무상의 단계가 하느님 나라인 줄 알지만, 생각이 없고 상이 없는 것이 하느님 나라인 줄 알지만, 거기서 딱 깨어나면 다시 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상이,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자는 20년 동안 뭐 했어? 세상에서 아가씨하고 눈이 맞아갖고 20년 가까이를 살았어.
그리고 왔어. 그러니까 20년 동안 무념무상의 상에 빠져서 이렇게 좌정하고 앉아있는 스승이나 사실은 20년 동안 아가씨하고 눈 맞아고 결혼생활하고 지지고 볶고 살던 놈하고 뭔 차이가 있냔 말이야.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념무상의 어떤 하느님 나라와 같은 그 끄달리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는 줄 알지만 그런 세계는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진짜 하느님 나라는 어디요? 제자처럼 아가씨하고 눈 맞아서 그렇게 새끼 낳고 애기 낳고 그렇게 산 것이 곧 하느님 나라고, 그게 바로 깨달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란 어디에 좌정에서 무상 무념의 경계에 드러나는 게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카이사리의 것은 카이사리에게, 그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것과 카이사리의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느님 나라 안에서 카이사리의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일시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의 순간 그 자체를 온통 하느님 나라로 봉헌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고통 당하고 싶지 않지. 그러나 그것이 뭐야? 예수님이 당했던 그 십자가가 하늘꽃이야. 하늘 십자가야.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거야. 그죠?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진 것이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고통과 시련의 순간에 바로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지.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평탄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도 역시 질병과 이별과 아픔과 슬픔과 배반의 순간까지도 모두 다 하느님 나라를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지. 그래서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라는 말씀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본질인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는 늘 완전하다 라고 하는 믿음을 선언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토마스 머튼 같은 영성가들은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할 때 역설적으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하느님의 깊은 현존을 만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라는 말을 해. 이 사성제 중에 고가 가장 성스러운 고성제, 고성제가 성스러운 가르침이라 그래.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가장 성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이 뭘 가르치는 거니까 고통 없는 자리, 이 영원한 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늘 항상 있으면서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밝은 이 하느님의 영원한 자리, 영원한 생명을 이 고통이 아주 강렬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고통이 고성제, 가장 성스러운 자리가 고통이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십자가 승리 안에,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은총 중에 하나다. 이 십자가의 아픔이 뭘 드러내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 이 자리를 그대로 드러내기. 그게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누구에게?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느님께 온전히 드리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 하늘꽃을 경험하는 거다. 있는 그대로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는 말씀은 우리 삶을 이원화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을 하느님께로 통합시키는 거대한 예수님의 선언이다. 그쵸?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이원화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을 하느님께로 통합시켜라. 빅홀리스, 전체성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일성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동전은 카이사르의 것일지 모르지만 그 동전을 쥐고 있는 손, 그리고 그 손을 움직이는 생명, 그 생명을 살아가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펼쳐지는 우주는 모두 다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것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결국 카이사르조차 로마 제국조차도 하느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조차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위협, 그러니까 세금이나 외부적인 압제나 불확실한 미래에 떨지 않아도 돼요.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하느님 의식 안에서 하늘 꽃으로서 경험하는 거예요. 피었다 지는 꽃.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늘이야, 하늘.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순간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밖을 안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안과 밖이 따로 없으니까. 성전 안에서만 살아. 성전 밖을 몰라. 나는 성전 밖을 나간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성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요. 내가 언제 성전 밖을 나간 적이 어딨냐? 나는 성전 안과 밖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과거의 후회라는 유령과 미래의 불안이라고 하는 이 유령을 쫓아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시간, 지금 내가 하는 이 일,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 내가 지금 코끝에 스치는 이 공기,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것이 바로 루카복음이 전하는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회개하여라. 그리고 하느님을 믿어라. 회개하라는 말은 둘러보지 마라. 하나로 경험해라. 모두가 나다. 모두가 하느님이다. 모두가 하늘이다.
이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하나에서 둘, 셋, 넷이 나오는 거지. 이 하나 없이 차별 세상을 경험할 수 없는 거다. 우리는 다양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만 다 모든 것이 이 한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한 하늘이 바로 나요, 바로 하느님의 것이요 영원한 생명의 것이다. 이제 누구한테 드려야 할지 알겠죠? 가이사리의 것은 가이사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그래서 둘로 쪼개서 보지 말고 모든 삶은 하느님께로 통합시키라고 하는 거대한 선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